안녕하세요. 류바이블의 류경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 하의 마지막 세 번째 2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장수가 적은 관계로 장제목과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 전체 컨셉은 이스라엘의 전쟁, 첫 번째 그림은 전쟁의 서막, 두 번째 그림은 신병 훈련,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마지막 세 번째 컨셉은 전쟁의 영웅들입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들에게 이제 훈장을 수여하는 그런 격려하는 수여식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21장부터 24장까지의 정체 장제목과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1장 그림을 보시면 그림을 한번 더 볼까요? 자, 그림 보시면 승리의 이제 그 공을 세운 이들에게 이제 훈장을 수여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공을 세운 이제 4명이 이렇게 뒤에서 먼저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래서 21장에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이제 싸워 승리하는데 공로를 세운 이제 4명의 아비새, 십보게, 엘히난, 요나단. 여기서 요나단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장 제목은 블레셋을 물리친 4명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2장 그림을 보시면 이제 훈장을 수여하는 요 사성 장군님이 손에 수여하는 훈장과 달아난 손에 명단이 들려 있는데 얼마나 기쁘고 뿌듯하겠습니까? 활짝 웃고 있습니다. 여기 수여자가 18명이고요. 이건 22장에 이제 시편 18편의 그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실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나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다윗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22장은 다윗의 찬양시가 되겠습니다. 계속 23장 그림을 함께 살펴볼게요. 23장은 이제 전쟁 승리의 주역들이 줄을 서서 훈장 수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3장에서는 다윗과 함께한 장수들의 이제 이름이 쭉 나오는데 다윗과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한 장수들이죠. 그래서 23장 장 제목은 다윗의 용사들 되겠습니다. 24장 마지막 24장입니다. 전쟁 후 이제 남겨진 총 인구수 그리고 병력수를 조사했습니다. 사망자가 7만 명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 보시면 24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요. 마지막에. 그래서 재앙이 내리게 되는데 이때 돌림병으로 죽은 숫자가 그렇다. 7만 명 되겠습니다. 24장 상제목은요. 인구 조사와 돌림병 되겠습니다. 자, 21장부터 24장까지의 장 제목과 그림들을 가지고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 시대에 이제 3년의 기근이 들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브온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아모리 족속이었죠. 자, 그렇다면 왜 가나안 사람들을, 그러니까 가나안인이었던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앙, 기근을 내리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이제 기브온과 조약을 맺고 이들과 함께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퀴즈. 기브온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책과 장수가 어디일까요? 자, 류바이블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셨다면 바로 여기. 여러분 여호수아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 정책 컨셉은 여름 여행이었고요. 자, 1장부터 10장까지의 컨셉은 요단 수영장이 됩니다. 자, 여기 요단 수영장에 9장 여기 그림 기억나세요? 남녀 부부가 손을 잡고 있죠. 자, 결혼은 약속. 이스라엘은 기브온과 우호 조약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걸 깨고 그 예전에 이스라엘이 했던 그 약속을 깨버리고 기브온을 죽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시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대로 이제 그들을 학살한 주된 인물 7명,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들과 자녀들을 기브온에게 내어주고 그들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여호수아 9장의 장제목이 기브온과의 우호 조약이었어요. 이때 다윗은요 요나단과의 약속으로 무비보셋은 넘겨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약속의 언약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일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약속,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그 언약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다윗을 도와 승리케 한 용사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전장에서 다윗이 죽음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승리케 한 주역들입니다. 누가 마지막 때에 여러분 빛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장 그림을 보시면 4명의 전쟁 영웅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순장을 후려받고 있죠. 경례 얼마나 명예 그렇죠? 그 영광스럽겠어요. 이때 여러분 마지막 한 명을 보시면 여기 머리에 피가 나서 붕대를 감고 있는데 사울이 기본 사람들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그림에 담아 봤습니다.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는 뉴 바이블 27장 제목은요. 블레셋을 물리친 4명의 용사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1장을 이어서 22장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22장은요 시편 18편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수요는 장군님의 손에 들린 훈장, 명단에 수요자 18명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바로 시편 18편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22장 장 제목은 무다, 자 무다 다윗의 찬양시가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시편 18편.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게 마지막에 이르러 찬양의 시편이 등장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쭉 수요식이 나오고 수요식 그림은 그리고 이제 수요식을 여러분들에게 그림으로 설명한 이유는 이제 다윗과 함께했던 그 영웅들, 블레셋과 싸웠던 4명의 영웅, 그리고 이제 이어서 23장에 보면 이제 그 수요자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했던 그 전우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에 다윗의 찬양시가 껴들어간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왜 이 시편 18편이 갑자기 등장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보자면 앞에서의 이 다윗 왕의 인생과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린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에 이기게 하신 것, 우리로 승리케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8편은 다윗의 그런데 여러분 통치 초기 주변국들을 정복한 후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쓰였다고 해서 이 시편이 시편 18편이 그러니까 22장의 다윗의 찬양시가 다윗 통치 말년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발견하게 되죠. 역사의 마지막 장이 18편이 기록됐다는 것은 바로 다윗 왕에게 있어서 승리와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다시 한번 새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러한 굴곡진 삶의 끝을 다른 왕들과 달리 어떻게 올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 요건 여러분 1983년도 김청기 감독의 다윗과 이 골리앗. 날려랄랄라 로봇야 또리 장군 만만세 얘를 그렸던 김청기 감독의 제가 요 세대를 살았기 때문에 아주 흥이 났네요. 어쨌든 김청기 감독의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영화가 있었다네요. 이게 만화 영화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신기하고 재밌고,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려 봤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말도 안 되는 싸움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이거 두려워하는 거. 다윗아 지금 이런 이스라엘 구하라. 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여러분 귀화했을 때 블레셋 신하들의 반대로 다윗과 신하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시글락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자, 한 번 더. 이 내용이 담긴 책이 기억나십니까? 몇 장? 네, 사무엘 상서. 여러분 상서 기억나십니까? 블러셋 진질방. 자, 뜨거워 죽는다. 자, 여기서 30장의 시글락 불가마. 그렇죠. 시글락이 다 불탔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돌아와 보니 모든 성읍이 불타고 가족들은 모두 아말렉군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보이시죠? 시글락 불가마, 불타는 불가마. 요때 이 광경을 보고 함께한 이들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돌로 쳐서. 성경은 크게 그가 다윗이 다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백성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여.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두렵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바로 구했던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외쳤다. 그렇게 하나님의 힘을 얻었다. 그리고 떨치고 일어나서 나아갔다. 그래서 30장 장제목이 뭐였냐면요. 다윗의 아말렉 승리예요. 자, 이 시글락에서 이제 승리하게 되죠. 아말렉의 승리. 다윗은 그 위기의 상황에 떨치고 일어나 모두를 구해오게 되죠.
믿음이 용기를 더한다는 표현이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을 바라기에 믿음이 생기고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신 그의 중심, 그의 외모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2장의 장제목이 뭐다? 네, 다윗의 찬양시 시편 18편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 우리 23장 함께 살펴볼 텐데요. 23장. 23장은 여러분 다윗의 이제 마지막 말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23장은. 그래서 23장에서도 이제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22장에도 시가 나오고 23장에도 시가 나오는 거예요. 22장이 주변의 국가들을 정복한 후니까 22장이 그러면 23장은 당연히 뭐겠어요? 그렇죠. 23장은 이제 말년 진짜 이제 전쟁 다 마치고 이게 끝에 나라들을 다 이렇게 완성하고 이렇게 마지막에 쓴 시편이 바로 여기 네, 사무엘 하 여러분 23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근데 여러분 내용이 신박해요. 나라를 이렇게 세운 건 자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진정한 메시아가 오셔서 온전하게 나라를 다스리게 될 거라고 이스라엘의 왕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시편으로 찬양을 하면서 마지막 소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메시아 진정한 왕을 바라는 다윗의 마지막 소원이면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23장의 그림 보시면 여러분 훈장을 수여받기 위해서 병사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그들 맨 앞에 한 사람이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이루십니다. 다윗이 노래한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사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다윗에 대해서 누가 오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죠. 다윗이 갈망했던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23장의 장제목은요. 다윗의 용사들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말씀도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도 24장 24장은 여러분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 사무엘의 마지막 장. 그러니까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끝나가는 시기인데 다윗의 인생의 말년 얘기인데 여러분 재밌는 건 다윗의 인생 말년의 전체 왕으로서의 이야기가 마지막이 그렇게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인생의 말년이 되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이 어떤지를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게 돼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신이 이뤄놓은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요압이 반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 반대에도 무릅쓰고 인구 조사를 강행을 해. 자, 그렇게 요압은 이제 9개월 20일 만에 조사를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병력만 130만. 그러니까 대충 계산하면 전체 인구가 한 500명 가량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우리 인구가 한 500만 돼. 병력만 한 130만 돼. 하니까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 자, 이 일로 이제 다윗이 신앙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제 회개를 하게 됩니다. 내가 교만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세 가지 재앙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시는데 3년 기근, 3개월 적에게 쫓기거나 3일 전염병. 그래서 전염병으로 몇만이 주님이 아까 7만이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이 죽게 됩니다. 24장 그림 보시면 전쟁 후 총 인구수가 500만, 병력이 130만. 그러니까 130만의 조사를 마치고 나서 총 인구수가 500만 될 거라고 저희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돌림병으로 죽은 사망자가 7만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다윗의 치세에서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 사실 다윗마저도 이제 물욕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인구를 조사해서 자신이 이룬 업적에 취하고 말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나 싶지만 성경 그런 인간의 연약함과 사라질 이 땅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이 바라는 것은 결국 사라지는 것들인데 인간은 그것들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이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8편과 이어지는 사무엘 하 23장의 시편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4장의 장제목이 뭐다? 이로 인하여서 당한 인구조사와 돌림병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의 마지막 21장부터 24장까지 전쟁 영들 전체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무엘 상서의 첫 번째 그림이 기억나십니까? 사무엘 상서의 첫 번째 컨셉은 사무엘의 마을이었고 첫 번째 1장부터 10장까지의 그림 컨셉은 실로 시장이었습니다.
사무엘상의 실로 시장 여러분 그 4장을 보시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자 언약궤를 전쟁에 가져왔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 언약궤를 가져간 블레셋에 재앙이 임하게 되고요. 재앙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장에 보시면 그들이 이제 수레에 실어서 언약궤를 보내죠.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아비나답의 집으로 갑니다. 그 아비나답의 집이 20년 있게 되고요. 요때 여러분 나중에 이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하다가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대는 바람에 죽어요. 그래서 다시 오베데돔 집에서 3개월을 있게 되는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서 다시 언약궤가 등장을 하느냐, 바로 여기입니다. 언약궤는 다시 사무엘하 첫 번째 그림이죠. 전쟁의 서막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왜냐? 다윗의 명령으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사무엘하 여러분 6장에서 다윗이 춤을 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는데, 이때 다윗성,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 회막에 언약궤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브온 산당이 아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요게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데, 이후에 여기에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이 뭐였어요? 인구조사였었잖아요. 여기에서 요 내용 중에 나와요. 여기에 하나님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 제단을 쌓아요. 그러면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는 거고요. 바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회막을 다시 짓게 되고, 여기에 다윗이 하고 싶었던 성전을 솔로몬이 짓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림 보시면 여기가 현재 솔로몬의 성전이 있다고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소개를 한대요. 자, 제가 이렇게 지금 이 회막의 이 장소 이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의 여기가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 여기가 성전이라면 여기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여기 하나님이 임하시겠습니까? 여기 성전이 지금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면 뭐가 이동을 하고 있어요? 회막 같은 말입니다. 회막과 성막이 이동을 하는 건 아니고요. 회막과 성막은 거기 가서 지어져요. 다시도 지어져요. 이동을 하는 건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없으면 성막이 아니고요. 지성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막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브온에도 마지막으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도 생긴 게 뭐냐면 성막이에요. 회막을 지은 거예요. 마지막에는 여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예레미야 31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성막을, 회막을, 성전을 새롭게 지으실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거기를 뒤집어 엎으시고, 내가 이거 다 허물어봐, 내가 새로 지을게. 그리고 나서 새로 지으신 게 뭐냐?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여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롭게 지어진 부활한 성전이 되는 거죠. 와, 이걸 제가 이 중요한 걸 설명드리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성막을 새롭게 하셨어요. 우리가 언약궤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우리 성막, 성전, 교회가 되게 하셔서 여기에 하나님이 임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지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죠? 내가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에,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에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 이제 하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다윗이 왜 그렇게 용기가 있었는지, 왜 그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그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오늘도 하나님과 그 말씀 가운데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고요. 한 주 동안 열심히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살다가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